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계시록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9절은 4절부터 6절까지이지만 오늘은 5절 중반절까지 한 절 반 정도 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 절 반인데 PPT 내용은 지금까지 설계했던 것 중에 제일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안에 맞춰보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설교를 여러분 주중에 몇 번 더 들으십시오. 주일날만 듣지 마시고 주중에 한두 번 더 들으셔서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스터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이단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좋은 도움이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제가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화면 한번 주시면요. 오늘 본문은 그 큰 박스에 들어가 있는 부분까지만 할 겁니다. 5절 중반절까지 하면 9절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해석상으로 어쩔 수 없이 한글 해석이다 보니까 뒤로 빠져져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핑크빛, 보랏빛인가요? 거기에 작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라는 뜻입니다. 제일 문장 앞에 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문장을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 결과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것인데 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를 이야기할 때 각각의 그 문장 앞에다가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이게 전치사입니다. 전치사가 각각의 그 대상들 앞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보면 그냥 쭉 나와가지고 엔드 하고 마지막에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형태이지만 원문에는 성부로부터 또 성령으로부터 또 성자로부터 각각 그 대상 앞에 전치사를 두무리내서 그 대상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5절 중반부까지를 촘촘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처음에는 이제 7 교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지만 계시록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면 이제 영이라고 해서 7 영도 나오고 7 교회, 7 등대, 7 별, 7 인, 7 나팔, 7 대접. 7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등장을 하고 이 가운데에는 상징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징이라는 것을 글에다가 표현을 하려고 그러면 수신자와 적어도 서로 알고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상대가 모르는데 나 혼자만 상징을 써버리면 그것은 서로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상징적인 것을 글 안에 포함을 했다는 것은 읽는 사람은 적어도 이 상징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또는 7이라는 것의 의미는 충만, 완전, 완성, 전부라고 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여러분 머리에 넣어두시고 오늘 본문 안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 우리가 다루겠지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실질적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대상으로 편지를 썼고요. 편지를 쓴 지역은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서 계시를 받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신자가 명확하게 나와져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상의 7교회를 넘어서는 보편적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철치입니다. 이 당시에는 아마 7교회에 주어졌지만은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이 계시록을 함께 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 지난 지금은 우리들에게까지 이 계시록이 들어와서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7교회에 보낸다고 하는 것은 딱 정해진 7교회를 넘어서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읽어야 될 내용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새 예루살렘을 지향하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7교회,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지켜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계시록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절 중간에 보면 이제 첫 번째 7교회에 대한 것을 짧게 정리를 하면 그 다음에 빨간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이 문장은 이제 저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는 조금 표시가 나지 않고 아마 영어 성경으로 봐도 잘 표가 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이게 이 구절이 수상한 구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데요. 이것이 요 관련된 이제 원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형으로 좀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헬라어 문법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1번의 형태의 도형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과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합쳐지면 이제 저런 모양이 나오고 2번의 모양은 이제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의 모양이 조금 결이 다르죠. 여러분 보실 때에 1번이 조금 보기 좋습니까? 2번이 보기 좋습니까? 1번이 조금 보기 좋죠. 왜냐하면 조합이 되어지고 조화롭습니다. 2번은 뭔가 부조화스럽죠. 자연스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첫 번째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구성은 1번이 아니고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틀린 문법을 쓴 겁니다. 그러면 요한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지만 요한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글을 쉽게 쓰고 쉽게 쓰면서도 잘 쓰고 그 안에 신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요한의 글 가운데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아주 똑똑한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틀리게 썼을까? 그렇지 않죠. 영어에서도 여러분 가끔씩 이제 문법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틀리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문법을 틀리게 쓴다 그러면 거기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찬찬히 보면 이제 이 구절이 어떤 구절과 연결이 되냐 그러면 밑에 나온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하는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이 부분이 겹쳐지는 거예요. 위에 있는 구절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구절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 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저들을 누구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신 부분입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할 때 7번 나왔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부활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했던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이 에고 에이미입니다. 그것의 기원도 이 부분입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예수님 이거를 그는 동일하게 표현을 쓰시는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표현인 거죠. 그런데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 부분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호온이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하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나는 존재해 있는 자다. 나는 계속해서 있는 자다라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 계셨던 적이 없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것이라는 것이 이 호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표현할 때 과거, 현재, 미래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현재, 과거, 미래로 표현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다, 이렇게 합니다. 요한이 이 구절을 가져온 것은 헬라 문학에서 가져온 건데요, 헬라 문학에서 보면 제우스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제우스는 과거에 있었고 제우스는 지금도 있고 제우스는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요한은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순서를 조금 바꿔가지고 모세의 글에서 그 근거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평강입니다.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그 가운데에서 이겨내야 될 힘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강인데 그 평강의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나중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요한이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어떻게 해요? 성부와 성령과 성자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픔을 당해보면, 고통을 당해보면 위로가 필요하죠. 누구든지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들도 누군가를 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위로가 저 사람들에게 참 위로가 될까? 나는 내 생각에 저 사람보다 내가 당한 경험이, 아픔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 위로하지만 지금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 과거적인 내 경험을 이야기할 때 정말 도움이나 될까? 괜히 얘기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위로받을 때도 있죠. 정말 큰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 위로를 듣지만 저 위로가 과연 나에게 힘이 될까? 위로가 될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의 근거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한다. 성령님이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많은 술사들과 또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너희들이 알아맞혀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뭐라 그래요? 죽기 전에 왕이여, 이것은 살아있는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 아니면 절대로 당신의 꿈을 못 알아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참 열받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아냅니까? 다니엘이 알아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죠?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그 꿈을 전부 알려줄 뿐만 아니라 꿈의 해석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계시록을 살고 있고 말세를 당하고 살고 있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간파하고 계시는, 주관하시는 전능자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고 평강을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볼 것은 이 구절이에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누구예요? 7 영입니다. 첫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구겠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됩니다. 누구겠어요? 이야기하시라니까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7영이죠? 여러분 영어 본문에도 보면 The Seven Spirits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은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령을 7명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게 성령이 맞겠는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는 성령을 몇 명이라 그래요? 억수로 많다. 성령은 셀 수 없이 많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의 개념은 악령의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많기 때문에 그 반대적으로 선한 영도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들에게 선한 영은 누구겠어요? 신천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있는 이 본문에 보면 7영이라고 하니까 그들 입장에서 보면 봐라, 성령은 한 분이 아니라 많은 영이지 않느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구약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구약을 좀 여행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성막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7영이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그의 보좌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보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죠?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속죄소에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나중에 천상에 우리가 성전으로 올라가 보겠지만 이 성전으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우레와 천둥과 번개와 지진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 그랬는데 이 7영을 나타내는 상징이 뭐예요? 등대입니다. 촛대입니다. 촛대에게는 몇 가지 가지가 있습니까? 7개의 가지가 있고 여기에 불을 피우면 몇 가지 불이 되는 거예요? 7개의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성 성소 안에 등대의 맞은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진설병입니다. 진설병을 몇 개 놓게 되어 있어요? 12개의 진설병을 떡입니다. 떡을 12개를 두 줄로 올려서 6개씩 12개를 놓는데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등대는 항상 누구를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좀 집중해서 보면 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7영을 자꾸 7등불 그 다음에 7눈 이걸 7영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을 성령으로 바로 갖다가 결부시키기는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7등불이 나오고 7눈이 나오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7영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5장 6절의 밑에 보면 하나님의 7영 할 때 7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죠.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어떤 사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문에. 여러분 한글 성경에도 보면 아마 괄호가 쳐져 있는 성경이 있을 겁니다.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있어도 의미의 변화가 없고 추가되어져도 의미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제거해 보면 이렇게 되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7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것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되지 않지만 한 가지의 구절을 보면 여러분에게 너무나 명쾌하게 아하 포인트가 터지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70인역을 보면 더더욱이나 선명해지지만 여기에 영은
몇 가지의 영이 등장을 하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죠. 몇 가지 영이에요? 몇 가지예요? 7가지. 한번 세어볼까요? 여호와의 영, 두 번째는요 지혜의 영, 그 다음에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7은 상징적 의미에서 완전, 완성, 충만, 전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이 7개의 영이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인가? 그 위에 앞으로는 메시아 위에 임하는 영이 7개의 7가지의 영이 임한다는 의미인가?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게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7영의 뭐죠? 능력과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것이 여호와의 영 그러면 여호와에게 속한 영, 그 다음에 지혜를 주시는 영, 총명을 주시는 영, 모략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영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능이, 속성이, 능력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속성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7가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넣어서 7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개수,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나타난 7가지가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7가지가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여러분 전부이겠습니까?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단 7가지를 정리한 것이겠습니까? 후자겠죠. 성령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능력이, 기능과 어떤 파워가 이 7가지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7가지를 통해서 무한하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말할 때 개수가 7가지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영의 속성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7영이라고 할 때는 뭐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모든 능력과 재능을 주신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능은 뭐죠?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성도들을 늘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물러가지 않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그 담대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 4장에는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 4장에 이미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이죠. 스가랴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내가 뭘 보느냐 그랬을 때 등잔대 7, 등잔대입니다. 이것은 촛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촛대 7이 있고 그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위에 불을 피우는 등잔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요한에게 뒤를 돌아봐라 그랬을 때에 보니까 큰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7 금촛대가 있고 또 그 위에 7 등불이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이것의 근거는 스가랴 4장에 이미 스가랴가 본 것을 누가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다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스가랴에서 이야기하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여호와의 눈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닌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간과 공간 안에 머무를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만민에게 동일하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백성을 돌보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신데 여호와의 눈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위로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겠어요?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의 7 영으로부터.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빈틈이 없는 완벽한 영이란 이야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보혜사 또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신, 이런 정도로 표현을 알고 있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본 것은 조금 낯선 표현들이었습니다. 어떤 표현이었다고요? 일곱 등불 또는 일곱 눈, 하나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눈, 이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시록을 볼 때 조금 더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집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이미지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속성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은 등불인가? 불이 그러면 성령인가? 그걸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눈, 그 다음에 영, 일곱 영,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성령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은혜와 평강이 성부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요한은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게 이제 3장 1절에도 나오고 4장 5절에도 5장 6절에도 등장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세밀하게 감찰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요한은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세 번째 누구일까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같이 한번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전체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한글 성경은 쭉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만 원문에는 딱 끊어져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 쉼표 딱 찍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탁 끊고 또 땅의 임금들의 머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여기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정도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기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너무나도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그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왜 지금 계시록을 쓰고 있고 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계시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충성된 걸까요? 예수님 아버지에게. 예수님 오셔서 계속 하셨던 것은 누구에 대한 증거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누구인가,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실하게 이 일들을 감당하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하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이들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놓인 성도들이 도망가려고 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대상으로 모델로 누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버리지 않고 십자가 내려오지 않고 그 모진 고통 다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살려내었다. 그분이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 이 길을 가셨다라고 말함으로 인하여서 돌아서려 하는 자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돌아서면 안 된다. 너희도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라고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충성된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충성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2장에 가면 충성된 증인으로 안디바를 소개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단의 권세에서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충성스러운 증인 안디바.
그럼 지금 우리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가 된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이 충성된 증인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들입니다.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유불리를 따라서 내가 유리할 때는 충성하고 불리할 때는 도망간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유불리를 떠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믿음의 자리에, 십자가 앞에 늘 내가 머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골고다를 할지라도 아골골짝 빈대를 할지라도 갈 수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늘 가지고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를 흔들지 못할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내 전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내가 묵상할 때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을 뜨는 순간 마음에 염려와 걱정이 몰려오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나 수시로 무시로 어느 때든지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성도됨을 인하여서 고난이 다가올 때, 환난이 다가올 때 그 환난이 오다가 우리를 보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정면으로 우리와 대치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직면해야 될 때, 뚫고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고난 겪고 있고 또 아파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도 아파하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고요. 우리에게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걱정과 염려 없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연습하면 조금만 어떤 두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한 발을 앞으로 내딛는 훈련을 하십시오. 앞으로 내딛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려움이 고난이 다가오면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육이 생길 때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근육이 생길 때는 반드시 통증을 동반합니다. 그 통증을 이겨내야 근육이 단단해지고 그 다음 큰 근육이 생겨지는 거예요. 통증이 왔을 때 운동을 멈춰버리면 다시 근육은 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고난을 뚫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면 반드시 주님이 뚫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실제로 이 당시에는 죽음을 그냥 맞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도 충성해라. 그것이 누구였어요? 안디바였습니다.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었고요. 주의 사도들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환난 가운데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렇게 싸워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여기 면류관은 어떤 거예요? 경기를 해서 우승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 월계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금메달이겠죠.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에 금메달을 예약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네, 거기까지. 여기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 괄호 안에 있는 거 한번 제가 먼저 읽고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호프로토토코스. 이게 뭐냐면 먼저 나신 자입니다.
프로토토코스, 먼저 나신 자다. 이것은 순서상의 먼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순서냐 그러면 바로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니, 먼저 살아나시니, 먼저 일어나신 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따라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건 여러분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기 때문에,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에 대한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분입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셨기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그 죽으신 가운데에 죽음이, 사망이 생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이 사망을 정복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죽음이 다다른다 할지라도 죽음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죽음 가운데에서 반드시 부활하고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 1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살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아주 피상적이고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의 곳입니까? 아니면 실제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어떤 곳이에요? 실제하는 곳이잖아요.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을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젊은 나이에 목회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어도 그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를 위해 살다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장례식 갔을 때에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유족들 보면 안타깝죠. 같이 평생을 함께 하시다가 먼저 보내시는 남편, 아내, 또 어머님. 그렇지만 사실 영적으로 보면 부러움이 있는 거예요. 제 아내는. 믿음 완주하고 이제 안식에 들어가셨다. 내가 이 경주 마지막 완주하고 안식에 들어갈 날이 내게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간 그분들은 축복이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이들은 오히려 숙제를 가지고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쫓아서 끝까지 완주해야 될 숙제를 가지고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남아있는 숙제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건 약속이 있는 어떤 약속이죠.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기도 똑같이 뭐라고 썼어요? 프로토토코스라고 썼습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표현했어요. 요한도 동일하게 표현했지만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일어나셔서 으뜸이 되셨다. 그러니까 이 으뜸이 되신 분을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5절 밑에 땅의 임금들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기까지. 이제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뭐예요? 머리예요. 우리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땅의 임금들입니다. 그럼 이 당시에 여러분 땅의 임금은 누구겠어요? 로마 황제예요. 팍스 로마나라 그래서 세계의 평화는 로마로부터 라고 그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세상에 정복을 나섰던 로마. 그러니까 세상의 황제가 로마의 황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위에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왕제가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헬라를 일으키고 모든 세상을 정복해도 요절하고 말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지만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셔서 그 머리 위에 계신다. 그들을 다스리시는 이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89편 우리 27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이게 장자로 삼고에도 보면 프로토토코스예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장자로 머리로 삼으셨다.
우리는 차자,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19장 11절 계시록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여러분,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많이 힘드시죠? 우리 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백마 타고 그것을 탄 자가 나와서 충신과 진실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싸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 이긴 싸움 가운데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이 싸움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길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고요? 친히 앞장서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에 따라가는 거예요. 시편 24편이 이 부분을 잘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반복되니까 우리 7절과 8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밑에 반복이 되어집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세요?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그러면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행진할 때마다 늘 가장 앞장서서 나가신 분이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진행할 때에도 전쟁을 할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세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러면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장에 누가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 보좌에서부터 나가서 전쟁을 이기시고 다 이기시고 나면 여호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돌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들어가시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 문들이 열릴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패할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계시록을 보는 이유는 계시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형편이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누구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는 지치고 낭망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쫓아갈 때 금방 좌절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할 때에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삼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